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4장 요한복음 제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종의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시고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더불어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말씀을 통한 새로운 거룩한 역사가 심령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또 이 예배를 보고 계신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의 한 가지가 모든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 축복권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동안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축도 시간만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매 예배 시간마다 이걸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아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또 튀르키예라고 하는 그 지역에 우쪽으로는 동서남북으로 유라시아판, 그다음에 남북으로는 아라비아판 이렇게 해서 이 두 지진판이 여러분 움직이는 지진판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이 지진판이 움직이면서 지금 아주 엄청난 많은 재산과 사람 인명을 좀 앗아갔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그냥 보면서 또 일어났구나. 어떻게 할 수 없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도 그런 마음보다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점점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진행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신앙적 아웃라인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하나의 자연상으로 일어난 것으로 그치고만 정도로 끝날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조금 더 자주 일어나겠죠. 시간을 단축시켜가면서 그럴 때 우리들의 신앙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틀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은 믿음의 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쉽게 우리가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별 의미 없이 지나가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그만큼 사실 믿음의 집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반석 위에 여러분 믿음으로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의미를 좀 자꾸 되새겨 봅니다. 대체 예수님은 왜 자신이 주는 평안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힘이 있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대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뭐가 다른 건가?
왜? 뭐가 달라서 내가 주는 것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시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님이 한 걸음 더 들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 내가 주는 평안을 네가 가지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세상의 일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말은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막 여러분, 세상이 막 지진이 터지고 화산이 터지고 전쟁이 나보세요. 사람은 두려움에 휩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너는 마음에 내가 주는 평안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이 평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 삶의 중심을, 핵심을 잡아주는 말씀인가를 우리 이 시간 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좀 포괄적인 의미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평화와 사랑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의미에서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질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미국은 1700년대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세계 최고의 선교 국가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지금도 미국과 영국에서 해외로 그 기부금을 던지는 그 선교원금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아직도 따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워낙 큰 나라니까.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선포되어지죠. 그리고 그런 어떤 필그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청교도 혁명, 청교도 어떤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런 아주 좋은 환경에 살아가던 사람들은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 믿음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편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또 가정이 편안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가정이 불안하면요, 자녀들이 불안하게 자라나요. 이거는 만국 공통이에요. 교회가 편안하면요, 그러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쪄갑니다. 교회가 불안하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병들어가요. 이거는 거의 100% 맞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풍성해 가야죠. 근데 그 영적으로 풍성하는 전체적인 질서에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충만하면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살쪄가면 교회가 또는 살아가는 가정들이 살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찐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지역과 공동체가 살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핵심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병든 자가 와도 그 믿음 안에 들어가면 그 병이 나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병든 자가 가서 그 병을 그 지역에 확산시키면 안 돼. 병든 자도 와도 그 은혜에 사무쳐서 병이 깨끗이 낫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전체적인 의미예요. 전체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통하여 평화가 유지되어지는 상태.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내가 주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했을까라고 할 때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면 없습니다. 그 평안이라는 단어가 이루기 위해서 공존해야 될 의미가 있어요. 그게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된 평화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포함된 평안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공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하나님의 의고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이 공의는 여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이 공의에는 의가, 여러분, 불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야. 공의에 따라서 축복하시고 공의에 따라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건 내가 하지 말고 그건 내게 맡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우리 질투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죠. 우리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물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지만, 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생각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니까 내가 마음대로 폭언을 내도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 내가 마음대로 힘을 막 자랑해도 된다. 그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하나님의 의가 먼저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것이 전부예요. 먼저예요, 그게. 그래서 폭행이, 폭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랑이 강하게, 사랑이 카리스마하게 나와야 돼. 사랑이 카리스마하게, 평화가 카리스마하게 나와야지.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 카리스마하게 나오면 안 돼. 우린 이걸 자꾸 착각해요.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실함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안아주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알아야 돼. 느껴야 돼. 여러분, 이 느낌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은혜롭게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십니다.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이 감동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어. 근데 그 은혜가 내가 느껴져. 그때 우리는 한없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 그래서 이 공의는, 이 하나님의 평화의 공의는 절대가치의 공의입니다. 절대가치야. 이 절대가치의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도 그 권세가 정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심판도 그냥 아무렇게나 에이 너 잘못했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흠없고 점없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 내게 맡겨라. 내가 해주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은 문제가 자꾸 프로블럼이 생기니까. 그 절대가치의 공의는 창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죠? 별들이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이 있으라. 달은 밤을 주관하고.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의예요. 전혀 불편함 없이, 전혀 오차 없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그렇게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뭔가 자꾸 뭔가 다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이게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된 게 더 낫지 않을까? 우리는 자꾸 뭔가 내 생각을 붙이려고 해요. 아니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심판하는 것을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보세요. 나를 저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휙 지나게 읽지 마시고 가만 또박또박 단어 하나하나를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예수님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생활에서 언어로 내 행동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는 거라고.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이가 있다. 심판할 이가 있다 그랬어요. 그럼 그 심판은 이가 누구예요? 나의 한 말, 내가 지금까지 한 말, 모든 십계명, 구약으로부터 내려온 십계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전한 것, 모든 것, 그게
말씀이고 그게 공이기 때문에 심판의 권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사람이 말이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했지만 신명기도 말씀했어요.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 말씀이 권세고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평안을 줄 때는 그 평안 안에 뭐 있느냐? 공의가 있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마음의 기쁨.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 공의가 자꾸 이그러지는 거예요. 내 의의가 조금 더 들어가고 내 생각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잘못될 것 같고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야.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내가 담대할 수 있어요. 왜? 그 일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이가, 그 일에 대하여 정확히 보실 수 있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공의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힘있고 여러분 강한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것을 쭉 그냥 읽어버리고 말잖아요. 또 하나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말 속에 우리가 담겨지는 것,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이 평안 안에는 여러분 참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참 사랑, 참 즐거움이 담겨져 있어요. 그 평안 때문에 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듣기에 즐겁고 고맙고 또 사랑스러웠던 것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오늘은 내가 1,000불만 들어오면 되는데 2,000불을 벌었어.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이렇게 일찍 나와서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이 축복을 주셨군요. 막 기쁘고 즐거워 사는 게 감사했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보일러가 뻥 터졌어. 계산해 보니까 3,000불 달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 마이 갓. 그러면 우리 그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제가 오늘 1,000불 벌었는데 2,000불 주셨는데 집에 오니까 3,000불이 터졌네요. 그러면 저한테 4,000불 주실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가야 돼. 세상에 주는 즐거운 평안은 여기까지냐. 2,000불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3,000불 뻥 터지니까 에이씨 그럼 그렇지. 이게 뭐 이렇게 되면은 안 돼. 이렇게 되면 딱 거기 인간적인 순간적 기쁨에 끝나는 거야. 거기까지 가면. 근데 그걸 누리는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서서 하나님, 제가 1,000불 필요한데 2,000불 주셨으니까 근데 집에 오니까 3,000불이 터졌네요. 그러면 하나님 내게 4,000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3,000불 주고 고치는 거야. 감사하게. 저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안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사실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이 평안이 있는 줄도 몰라.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생활에 좋으면 평안이고 안 좋으면 그냥 뭐 슬픔이고,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 슬픔을 주셨군요.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기쁨을 내게 주실 겁니까?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저는 이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적인 욕망과 즐거움, 내 감정을 풀기 위해서 내가 막 행동하는 어떤 이런 나의 삶의 욕망적인 행동들, 그게 순간적으로 내 감정을 풀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시가 남을 때에는 엄청난 아픔으로 남아요. 그렇게 풀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푸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 그 은혜의 믿음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의 큰 은혜를 내가 던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미안하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주어진 권력을 마음껏 사용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권력을 욕망대로 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 또 내 어떤 감정, 이생, 육신 이런 것들을 다 취하면 그게 평안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는 가다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낭떠러지기와 같아. 근데 우리는 그런 낭떠러지기가 늘 우리 앞에 있다는 걸 우리가 바라보고 눈을 뜨고 가는 게 아니고 눈을 감고 믿음을 갖고 그 다리를 보이지 않는 평안의 다리를 밟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야. 지금 바라보면 절망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절망이고 소망인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게 참 즐거움이에요. 그 즐거움이 가장 아름다운 즐거움이에요. 또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여러분들이 그런 참 믿음이,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참 믿음이 저는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할 수 있어요. 저는 언제부턴가 그런 게 참 평안이었습니다. 즐거움이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에 여러분 어떻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잘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성도들의 언짢은 감정들이 저한테 이렇게 슬쩍슬쩍 와 닿습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기도해주고 또 그리고 이기고 나면은 그보다 기쁨이 없어. 그보다 즐거움이 없어. 막 힘들어 애쓰는 사람이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은 이 또한 너무너무 기뻐. 그게 너무너무 기뻐.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 꼭 우리 그 집사님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가정을 인도해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주님을 의지하고 막 붙들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은 그냥 사랑을 막 주고 싶어.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런 그거는 말 안 해도 다 보이고 알아.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안다. 힘든데도 어려운데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은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자기를 믿어주는 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런 게 보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보다 즐거움이 없어. 그런 여러분, 주님께서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큼 즐거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99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시잖아. 근데 우리는 한 마리 없어도 돼. 우리 한 마리 없어도 돼. 하고 9마리 때리고 가는 거야 그냥. 또 한 마리 때문에 그래 아직도 98마리 남았는데 그게 아니야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저는 그런 평안과 기쁨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참 평안신 하나님의 사랑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인생,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평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은요, 내 생활 목적 전체가, 내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과 같아. 세상의 즐거움과 욕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체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그건 순간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질적으로 다른 거야. 질적으로 다른 거야. 이거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많은 삶의 행동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나는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걸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딱 가지고 살면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 섬기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섬기는 일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힘들지 않아요.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코이노니아, 이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 너와 하나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코이노니아는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어요.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여러분, 예물 드립니다. 뭐 요즘 예물 드리면서 뭐 인터넷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제가 드립니다. 미국에 와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말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내가 돈 내면서 다니는 거야. 내가 돈 내면서 다니는 게 교회야. 저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미국 와서. 저는 여러분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야. 아니, 대체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니, 하는 이민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어떻게 저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저는 여러분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 말로는 내가 그냥 무뚝뚝하게 가만히 있었지만 들으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재물 얻을 수 있는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 환경,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런데 내 돈은 내가 다니면서 내면서 다니는 게 교회라고요?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 신명기 8장은 정확하게 여기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내가 잘되면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잘됐지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 미리 얘기했어. 신명기 8장에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내게 주었다라 그랬어요. 이런 교만한 말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서 뭘 기도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서. 아니, 내가 돈 내고 다니는 교회에 내가 무슨 누구한테 돈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시기를 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갖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쓸데가 없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내게 없는 거야.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만발도 막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여러분 봉사하는 것도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평안이 없으니까 늘 또 불안한 거야. 이런 불안해. 이거라도 불안하고 저거라도 불안하고. 왜? 내 마음의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모르거든.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또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금식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연약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여러분 눈물이 나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막 걱정시키고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라도 막 하고 싶죠. 그런데 그냥 기다려주잖아. 왜? 아들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그냥 가는 거야. 그 길이 아파도.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 중에, 순교자들 중에 모판으로 걸어간 목사님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 여러분, 그건 불가능해. 여러분, 그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한 발이라도 제대로 뛸 수 있겠어요? 뛰었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왜 그런 길을 갑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수많은 고통 중에서 죽임을 당합니까? 목뱀을 당하고 몽둥이에 맞아서 죽고 피부가 막 벗겨지는 아픔으로 죽고 뼈가 부러져서 죽고. 왜? Why?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맞아도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잠언서 16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을 가진 눈으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한번 평안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16장 1절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너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 보세요. 우리의 계획하는 거, 여러분 계획할 수 있어요. 내가 이 건물 사야지, 이 땅을 사야지, 집을 사야지, 가게를 오픈하지. 여러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유무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돼. 하나님이 예스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스 안 하시고 내 욕망적으로 하면서 내 욕심이 마치 하나님이 내 욕심에 움직여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 내 욕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예스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말 응답은 여호와께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예스, 예스 하나님 하시는.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다 보실 수 있겠어?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내 착각입니다. 그는 영이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는 영이시니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픔이 뭔 줄 알기에, 내가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알기에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거든. 여러분 이 손길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죠? 그 다음 2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위는 여러분 보기에 자기가 깨끗한 것 같아. 의로운 것 같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난 다 깨끗해. 난 정직해. 나는 분명해.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담고 싶습니다 하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어주면 좀 거룩할까 해서 하루 종일 말씀을 읽으려고 했어. 시작을 했어. 야, 하나님 말씀 읽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 한 2시간 읽으니까 좀이 쑤시더라고. 일어나서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커피도 마시고 싶고 또 커피도 마시고 하다 보니까 나도 빵도 하나 좀 집어먹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2시간 성경 읽은 것보다 그렇게 쉬는 시간이 더 길어지더라고. 그 내가 알았어.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할 때 그때 거룩해지는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보이기에 의롭고 깨끗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심령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무언들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비밀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아픔을 그냥 하나님 이런 거 모르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세요. 그냥 일거수일투족 미주알 고주알 다 하나님께 여러분 얘기하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걸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말은 좀 죄송하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있어. 일일이 다 해줘야 아시는 분. 모르셔서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그렇게 더 말해주기를 원하시는 분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고백하세요. 요게 아파요. 저게 아파요.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그러므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참 평안을 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내가 맡겨라. 내 행사를 맡겨라. 내 계획을 맡겨라. 내 건강 맡겨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길 원합니다. 그래야 뭐가 이룬다고요? 내 계획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 이런 어려움의 문제 왜 없습니까? 이해 타산의 문제, 감정의 고래 문제 왜 없겠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막 힘있게 나가면 잘 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의 의가 경험하지 아니하는 내 의는, 인간적 의는 반드시 문제를 낳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서 의지하는 주님,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예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명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 뭐 출애굽기도 나오지만 구리뱀 사건 아닙니까? 저는 구리뱀 사건 볼 때마다 내가 문제가 당하면 난 그렇게 그것만 생각해. 불뱀 물려서 아파. 여러분 그 따끔한 것은 막 쑤셔오는 그 느낌 때문에 내 눈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니까. 그 아픔 때문에 아파서 막 이러는 이 자세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들고 이거에서 십자가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구리뱀 보기만 하면 사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아파도 여기에 눈을 두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구리뱀 봐야 돼.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이 정말 너무 힘들고 아프고 막 가슴을 찢어질 만큼 괴로워도 그거 붙들고 있으면 그 아픔밖에 없어. 그걸 잠시 덮고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의 상처가 너무 커서 거기에 그 진도가 너무 아파서 그 안에 고름이 생기고 그 안에 썩어져 간다 할지라도 주님 그거 붙들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눈길 안에 저들의 마음 안에 주님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으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